알프레이트 듀러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그 작품 중에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는데, 이분이 14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그 화가이고, 그가 그린 많은 그림 중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 듀러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학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그에게는 그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두 친구와 우정이 너무 깊었고, 자신들의 그 형편을 너무나 서로 잘 알기 때문에 그 듀러의 친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그 뒷바라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가 그림을 이제 그리는 그 미술을 이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 그림을 그리는 공부를 해라. 내가 너의 뒷바라지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네가 어느 정도 공부를 마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네가 나를 또 도와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자고 친구와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듀러는 이제 미술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공부에 필요한 그런 비용을 그 친구가 식당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이 듀러의 그 학비를 댔다고 합니다. 공부를 다 끝내고 이제 그가 원하는 그 미술 그림을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실력이 된 이 듀러는 자기를 이렇게 오늘날의 자기까지 이렇게 희생하고 뒷바라지했던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친구를 찾아갔는데, 그 친구가 마침 그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한쪽에서 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친구가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가 자기의 꿈을 잘 이루어서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식당 일 하다가 이제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손의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친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꼭 듀러가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친구의 기도를 들으면서 듀러는 너무너무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된 것은 저 친구의 그런 희생과 기도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영감이 떠올라서 그 친구의 그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를 해서 만든 작품이 바로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들은 사실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누군가의 어떤 기도의 씨앗들이 뿌려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조선 말에 한국에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와서 북장로교에 오셨던 그런 언더우드, 우리 잘 아시는 그 언더우드의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 언더우드의 기도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의 불신과 오해와 정말 이 땅은 너무나 척박하고 아무것도 비전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씨앗을 뿌리고 복음을 전하는 언젠가는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언더우드의 그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고 한국이 복음화되었고, 또 그런 은혜들이 흘러 들어와서 오늘 우리 애가 신앙을 갖게 된, 이런 것도 연결해 보면
어떤 기도의 씨앗들이 있었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지만 정말로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과 또 문제들을 겪게 됐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권면이 바로 야고보서 5장에 나옵니다. 야고보서는요, 그 루터의 표현에 의하면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일관된 복음에 대한 일관된 그런 논리를 펴는데 야고보서는 좀 내용이 약간 중구난방이 돼요. 이게 일관성이 좀 없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야고보서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행함을 강조하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데 이 야고보서 5장에서 이와 같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실 속에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행동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적용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천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또 너희 중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기도의 권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13절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고난당하는 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그 큰 주제이죠. 고난만큼 큰 주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고난은 변장을 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나쁜 것이고 힘든 것이지만 고난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다. 고난을 잘 통과하고 그것을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유익이 있다. 그런 우리가 신앙적 결론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모범적인. 그게 흔한 교훈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고난을 당할 때 기도가 잘 안 돼요. 정말 내가 너무 어렵고 삶의 그 모든 게 막 무너져 같은 이 고난 속에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실제적으로 그 고난 속에서 기도가 잘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너무 고난이 심하게 되면 기도가 잘 안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방법이 뭐냐면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나는 그 고난을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그 고난을 겪을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힘든 얘기들을 같이 이렇게 서로 쉐어하면서 격려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욥이죠.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욥의 그 고난에 대해서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번뇌케 했어요. 너희는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다. 오히려 그 쓰라린 상처에 더 쓰라리게 하는 그런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의 어떤 말들,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더 힘들었던 것이죠. 사실은 누군가 고난을 당하게 됐을 때 그 고난에 대한 답을 쉽게 정의해 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친구들과의 그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은 그런 욥이 그 모든 그런 단절 속에서 시작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욥기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그 대화가 꼭 기도 같기도 하고 기도가 대화 같기도 하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서서히 욥의 문제들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과정들을 이렇게 통과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고난을 좀 없애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과정을 통과하는 힘을 얻게 하는 그 힘입니다. 그 과정을 견디게 해서 내가 어떠한 한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파도를 견디는 해초와 같은 것입니다. 바닷가에 보면 여러분 그 파도가 막 밀물이 막 밀려올 때 그 밀물이 얼마나 그 강한 그 힘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바다의 해초가 그 모진 파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견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해초는 그 뿌리가 이 줄기가 1인치밖에 안 되는 그런 두께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엄청난 그 압력 속에서도 이 해초가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은 뭐냐면 이 해초의 바닥이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단단한 바위에 뿌리를 딱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도를 견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의 파도가 막 밀려올 때 그 파도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뭐냐? 그 고난의 그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기도하라.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라고 하는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오늘 기도하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또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병이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병 중에 모든 병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현대 의학이 그 규정하는 병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병의 그 통증, 그 페인, 그 통증이 다 다를 텐데 어떤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인간이 당하는 그 질병의 통증 중에 가장 최고치가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그러니까 한 부위만 아픈 게 아니라 막 복합적으로 아픈 건데 그 통증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다 큰 어른들도 아기처럼 막 운다고 합니다. 그 통증이 찾아오면 차라리 진짜 막 죽고 싶을 정도로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당하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좀 이해하고 싶고 내가 나누고 싶다고 하지만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은 그 사람 당사자 외에는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이 고통의 그 깊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그런 병든 자가 있느냐?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겠죠. 예를 들면은 어떤 진통제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수준이 낮은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런 성도들이 또 고통 가운데 막 몸부림치며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성도 가운데 이 고통당하는 자, 병든 자가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장로라고 하는 것은 엘더는 꼭 연장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중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양떼를 돌보는 그런 중직자들이 함께 찾아가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한 성도가 당하는 고통을 교회 전체가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짊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교회가 같이 그걸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함께 공동체가 함께 같이 가서 여러 사람이 같이 가서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 병이 낫다라고 하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겠죠. 내가 기도했더니 낫더라.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명이 같이 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 신유의 은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신유의 은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것 중에 신유의 은사,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저도 그런 은사 가지고 싶어요. 누군가 아프고 교인 중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 때 제가 가서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병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신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병을 잘 고친다. 저 사람의 기도는 더 잘 듣는다. 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병이 고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더 병을 잘 고친다. 덜 역사한다. 그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다. 그 낫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성도 가운데 또 믿음의 지체 가운데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은 나의 짐으로 여기면서 함께 기도하라.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세 번째로는 죄를 범하였을 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너무나 고통당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도 너무나 편치 않고 괴롭겠죠.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이 삶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 괴로워하는 그런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범죄했다면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대표적인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정말 어떤 그런 형식과 격식을 갖추는 그런 예배도 하나님 기뻐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문드러져 있는 마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깨어져 있는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그 자체가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 그런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우리가 고백도 돼야 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도 상호 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닌 잘못된 상대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너무나 큰 잘못을 했어요. 그 사람이 너무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제는 다 용서받았구나. 이제는 다 모든 게 끝났구나. 그런데 여전히 그 상대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한다면 하나님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랬습니다. 같이 그에게 가서 찾아가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에게 죄를 고백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죄송합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그런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용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안에서 사랑과 용서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형제와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상황에서 야고보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또 병들었을 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너의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기도하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 가지 상황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요,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냥 기도는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내 필요를 좀 하나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과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그분을 끝까지 신뢰해가는 모든 과정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신앙 전체가 사실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런 믿음과 은혜들을 주신 은혜들을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신앙이에요. 기도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기도를 강조하는데 특별히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 앞부분에 1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보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 응답 주시고 안 주시고는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 부분을 맡길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 응답이 되고 안 되고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달 말까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달 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돈이 지금 10,000불이 너무 필요한데 이 10,000불이 좀 해결이 되면 내가 그때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딜입니다. 거래입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막 윽박질러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당장 해주세요, 하나님을 막 재촉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는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다시 북돋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찾는 갈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어려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금방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많아요. 물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 기다림도 즐거워요. 왜?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오늘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혼자 할 때 너무 힘든데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동역자. 그렇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혼자 하는 기도보다 같이 기도할 때 더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의 동역자를 구하기가 참 어렵죠. 부부가 같이 하면 됩니다. 부부가 동역자예요. 기도의 동역자. 아내랑 남편이 같이 손을 잡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만큼 귀한 게 없어요. 기도의 동역자를 가까운 데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짝도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제가 같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싶어요.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어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는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도의 능력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누구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예를 들면서 엘리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라. 근데 이 얘가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기가 죽어요. 왜? 엘리야 하면 기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영적 승리를 이뤘던, 정말 기도할 때 비가 오고 기도할 때 비가 그치고 했던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냈던 엘리야를 감히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엘리야도 사실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도 도망다니면서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로덴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난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막 탈진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그 엘리야는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한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오늘 이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그런 연약한 지체인데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누구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의 대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기도의 대장이 될 수 있고 누구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내가 막상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4편에 보니까 시편의 이 저자가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상황이 너무 힘들었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도 자칫 그 찰나적인 순간에 넘어질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정말 그것이 여기가 낭떠러지구나, 여기가 이제 끝이구나,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구나, 맨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도에게 이 밑바닥이요, 더 밑바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에도 하나님 만들어 주셔. 하나님 기도에도 내 기도는 관심이 없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런 마음이 성도가 갖고 있는 가장 밑바닥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고 계시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우리의 귀를 왜 만드셨습니까? 들으라고 만드셨죠.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지 않고 계시냐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눈을 보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보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 지금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니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고,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기도할 때 빌립보 감옥의 옥문이 열렸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하는 것의 모든 벽들이 다 무너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오늘도 인생의 벽 앞에, 인생의 절망 앞에 우리가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게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마치곤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예, 두 번째가 더 나쁜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는 하는데 염려는 계속 달고 달아요. 기도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한다면, 모든 성도가 기도한다면, 아무리 마지막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도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같이 기도의 파트너가 돼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라.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야고보를 향한 야고보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